오늘 할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듬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8장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다윗이 닦아두었던 기반을 바탕으로 솔로몬 시대에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국고성들을 건축하였는데 국고성이란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비축하는 장소입니다.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비축할 중요한 국고성까지 건축한 솔로몬은 당대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할지라도 그의 길을 지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이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이후에 솔로몬은 성읍을 건축하고 또 가나안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을 더욱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들을 건축함으로써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고 대외 관계에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제사 드리는 일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세운 성전 봉사의 규례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감독하고 지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절기와 제사들을 바르게 드린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맡은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 문지기들에게도 규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럴 때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는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에 완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마쳤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번영과 강성함이 바로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제사를 잘 보존하고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의 이스라엘 방문은 솔로몬의 최전성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스바 여왕이 크게 놀랄 만큼 이스라엘의 풍요는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솔로몬의 지혜, 또 도시의 발달, 아름답고도 빼어난 건축물들이 외국 사신들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의외로 솔로몬은 아주 명쾌하게 그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역대하 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탄해서 자신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최소한 2배는 더 지혜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신 이유를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정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의 전성기를 꽃피운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화려한 모습 너머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국가의 기반을 흔들게 될 문제들이 점차 그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자세한 기록이 실려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에서 살펴본 솔로몬의 생애를 참고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점차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솔로몬에게는 외양간이 4,000개나 있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말을 한 마리씩만 기른다면 4,000마리이고 2마리를 기른다면 8,000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솔로몬의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부귀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생존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부족하여서 이웃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경제력,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적으로는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졌고 또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또 무엇을 성취하였던지 간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또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꿈꾸기보다는 그 영화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기보다는 그에게 지식과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많이 솔로몬을 부러워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을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고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자체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심에 있어서 부족이나 결핍함 없이 모든 것에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요 보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며 또 그 교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거듭나서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매 순간 이루어져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천번 여금는 임상훈 청년 유영희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없는 강명옥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믿음 15구역 정주열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가정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매일 성령이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